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8월 첫 번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코발리스는 지난주에는 굉장히 무더위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어제 오늘서부터 이렇게 좀 선선해졌습니다. 그래도 오후 한 4, 5시 되면은 좀 무더위를 느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건강하게 모두들 잘 지내실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9장입니다. 39장은요, 앞서 37장의 내용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이 39장의 내용은 이제 애굽으로 팔려간,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설교 시간이라든지 예화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려진 요셉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서 제가 이제 강의하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시간에는요, 우리가 그동안 좀 이렇게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이렇게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39장에 보면은요, 문제 보겠습니다. 1번에 보니까 요셉이 이제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의 종으로 팔려갔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 그러니까 친위 대장 보디발이라는 분에게 이제 노예로 이제 팔려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예전서부터 보디발 하면 보디발 장군 집에 이제 요셉이 팔려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대장이었으니까 장군이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냥 친위 대장입니다. 친위 대장이었고, 장군으로 부르든 대장으로 부르든 어쨌든 간에 애굽 왕 바로의 그 안위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대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디발이 어느 날 요셉을 발견해서 이제 요셉을 자기 집 노예로 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하필 보디발이었냐는 거예요. 왜 하필 보디발 장군이었냐.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스토리는 잘 알고 있겠지만, 이제 이 당시에 지금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보디발은요, 사실은 그렇게 한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노예를 사러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그런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거의 24시간을, 자기 애굽의 왕 바로를 지켜야 하는 친위 대장이었는데, 그가 뭐가 그렇게 시간이 많아서 노예를 사러 다니겠습니까? 노예가 필요했으면 아마 부하를 시켜서 어디 가서 괜찮은 노예 하나 오게 해라 그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참 모든 게 우연 같지만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보디발 대장이 집으로 가는 길이었든지 어쨌든 간에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발견한 거예요. 노예로 잡혀가는, 끌려가는. 그래서 그의 눈에 요셉이 눈에 띄었고, 그 요셉을 보디발 장군이 마음에 들어서 자기 집에 노예로 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일반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항상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연으로 보면요, 우연한 일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은요, 보이지 않는 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이야.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면은요, 모든 게 다 우연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주 비상한 손길이 있음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든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서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사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냥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작은 일조차도 항상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항상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렇게 우리가 당황하지 않습니다. 좌충우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일찍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쯤의 나이였습니다. 뭐,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막, 철이 들 무렵의 아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소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해 주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꿈이야 다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특별한 꿈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비록 요셉이 17살 소년의 나이였지만 그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성숙한 나이였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훨씬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성숙한 그런 어떤 영적인 성숙함이 없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 많은 꾸는 꿈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이 무엇인지, 이게 보통 꿈이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었던 그런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요, 결코 그냥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형들한테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서 애국까지 왔지만 이 모든 일이 결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결코 우연한 일로 그렇게 요셉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요, 요셉 못 삽니다,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자기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이제 노예로 팔려가네.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나았죠. 아무런 꿈과 희망이 없어요. 자포자기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뭐 완전히 뭐 죽든지. 얼마나 스스로가 한심했겠습니까? 자기 형들한테 이렇게 노예로 팔린 인생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그는 직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다 깨달을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놀라운 꿈까지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일어난 일들, 지금은 비록 불행한 일로 보이지만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항상 당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셉으로 보디발 장군 집으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겠습니까? 자, 2번에 봅니다. 2번에 요셉을 종으로 취한 애굽 사람이 그의 집과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 이제 요셉을 이제 자기 노예로 산 보디발 장군이 이렇게 보니까, 야, 요셉이 이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이제 이것은 뭐냐면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그 이후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보디발 장군은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자기 가정의 총무로 그를 세우고 모든 것을 다 관리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야, 요셉은요, 하나님한테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요셉을 관리하는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에게도, 야,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요셉은 그만큼 신실했다는 거예요. 인터그레티. 그 신실함이, 진실성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요셉이 자기 인생에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결코 우연한 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노예로 팔려갔던 일이 재수 없어서 우연한 일로 생각해서 이렇게 되었다면요, 그건 자포자기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에게 뭐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누가 어떤 사람이 그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형통함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나의 인생이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허락한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절대로 남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교회주의자입니다. 교회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저는 진짜 교회만 생각하면요, 지금도 아무튼 교회는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기도를 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도 함께 하심을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서도요, 교회가 우습게 보이면 안 돼요. 교회가 크건 작든 간에, 저 교회는 사람이 별로 없어도, 이게 보통이 아니야. 뭔가 있어.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수천 명이 돼도요, 아이고, 지들끼리 뭐 하는 거, 이거는요, 사실은 이미 무너진 겁니다. 그러나 작은 인원이 모여있는 교회를 할지라도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인테그리티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함께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3번의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자, 그랬던 요셉에게 갑자기 이제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갑자기 3번 봅니다.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갑자기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던 요셉,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던 요셉에게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왜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듯 요셉이 이제 젊었죠. 그리고 얼굴도 아주 매력적으로 생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그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했어요. 용모라는 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키도 굉장히 아주 준수하게도 컸고 아주 반듯한 거예요. 진짜 논한 게 없을 정도로. 그리고 또 얼굴도 핸섬했다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성들로부터 그냥 흠모할 만한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제 이 젊고 잘생긴 요셉을 은근히 흠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집에 없을 때는요, 요셉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뭐 시키고 별짓을 하면서 뭐 찡긋찡긋 거리더니 나중에 이제 대놓고 요셉 불러가지고 너 나랑 동침하자. 이런 식으로 그냥 유혹을 한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요셉이 그래서 보디발 그 대장의 아내에게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자, 8절 9절의 말씀을 봅니다. 39장 8절 9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뭘 거절했습니까? 동침하자는 걸 거절했어요.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 정말 진짜. 야, 정말. 요셉의 또 한 번의 인테그리티, 진실성.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신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단 하나 그 내 주인의 아내만 제외해놓고 다 맡겼는데 어떻게 내가 주인의 명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것은 하나님한테 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 요셉은요, 보디발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도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는 그렇게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건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주인한테도 죄를 짓는 거지만,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겁니다. 난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의 이 아내는요, 포기합니까? 아, 그래서 뭐, 아멘, 잘못했습니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악은요, 끝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습성이 그런 게 있어요. 갈 때까지 가려고 하는 게 악의 습성입니다. 죄악의 습성이거든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 그래도 어떠냐, 야, 단 한 번이다. 딱 한 번만이다. 뭐 별 얘기를 다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진짜로 이제 집안에 아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제 요셉을 옷을 붙잡고 막 그냥 난리를 친 거예요. 그냥 뭐, 야, 어떻게 그렇게 막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막 덤벼대는 거예요. 들이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요셉은 이제 말로도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이 말이 통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옷을 잡고 막 그냥 몸부림치는 그것을 뿌리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던져 도망간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때까지 그렇게 요셉을 흠모했던 이 보디발 대장의 아내가 완전히 이제 돌변해버린 거예요. 악은요, 자기의 목적을 이룰 줄 않으면은요, 또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돌변해버려가지고 도리어 소리를 지르고 난리 나는 거예요. 살려! 저놈 잡아라! 저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요셉이 벗어버린 이 옷을 증거로 말하는 거예요. 저놈이 나 혼자 지금 조용히 낮잠 자고 있는데 들어와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겁탈하려고 했다고. 졸지에 요셉이 이제 성추행범이 된 거 만 거죠. 자, 그리고 이 보디발 장군이 이제 집에 퇴근해서 딱 돌아오니까 남편을 보자마자 이 아내가 막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요셉의 옷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사서 온 그 노예가 이것도 핑계죠. 꼭 아담 같죠. 아담이 당신이 내게 주신 저 하와 여자가 먹게 해서 내가 먹었다. 결국은 당신 책임이다. 이런 말 똑같은 거예요. 이 보디발 대장의 아내도 당신이 사온 저 노예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내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놈의 옷을 잡아서 내가 이렇게 증거물로 잡았다. 여자의 번신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자기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은 보디발은 요셉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아내에게 이런 말을 전해 들은 모든 남편들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다른 일 같았으면은요, 보통 보면은, 그래? 야, 네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좀 따져보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아내가 막 그냥 울고불고 난리 났는데 거기서, 그래? 내가 한번 불러가지고 확인해 볼게.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내 체면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 그래서 막 당장에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예? 그것도 자기 관할인 궁중 감옥소에 가두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보디발 장군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보통 남자는요, 진짜 보통 남자는 요셉을 가만히 뒀겠습니까? 보디발 대장이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장에 칼을 뽑아서요, 요셉의 목을 당장에 쳤을 겁니다. 보디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남자도 그래요. 일개의 노예 주제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본인이 그렇게 믿었다면요, 당장에 요셉을 잡아서 아내 보는 앞에서 요셉의 목을 쳤을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인천의 어느 한 공무원이 뭐 공무원 부부끼리 좀 이렇게 뭐 술 파티를 벌였나 보죠. 근데 이제 자기가 술이 취해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자기 아내가 이제 옷을 벗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는 자기 동료 공무원에게 자기 아내가 그 성추행 폭행을 당한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 머리가 돌아가지고 그 동료 공무원을 갖다가 죽였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은 일이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기가 막힌 그 뉴스가 있더라고요. 아, 세상에 참 너무 기가 막히구나. 근데 여러분, 보통 남자들이 다 그래요. 아니, 자기 아내를, 그것도 주인의 그 아내를 겁탈을 하려고 한 노예를 어떻게 살려주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에다 죽여버리죠. 사지를 절단해서 죽이라고 그렇게 하죠. 근데 감옥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보디발 장군이 눈치챘다는 거예요. 눈치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디발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이 그 경호 대장이에요. 여러분, 경호원들 아십니까? 경호원들은요, 사람들 눈빛만 봐도 뭔 짓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경호 대장까지 살 정도면은요, 물론 애굽의 바로왕의 시인도 두터웠겠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또 요셉을 딱 택한 거죠.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짓을 해? 보디발은 아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는요, 그렇게 이제 이 장면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보디발이 요셉을 따로 몰래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요셉아, 너 진짜 우리 집사람 말대로 네가 그랬냐? 다 뭐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요셉이 아닙니다. 이래저래 해가지고 내가 옷을 벗고 도망쳐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 너 감옥에 좀 가 있어. 그렇게 이제 영화가 얘기더라고요. 아마 그게 거의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보디발 장군이 안 거예요. 그리고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 제가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이건 뭐 성경을 제가 바꾸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상상을 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보디발 장군 아내도 보통 여자는 아니었어요. 성격도 보통 여자는 아니었지만 이 정도로 자기가 대담하게 남편이 없을 때 막 그렇게 할 정도였으면은요, 보디발 장군도 자기 아내지만 자기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신분상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건 사실 몰라도 돼요. 뭐 이거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보디발 장군이 자기 아내를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자기 아내를 벌 줄 수도 있었어요. 뭐 아내를 너무 사랑한 사람이면 몰랐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데 정황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대담하고 이렇게 악의적이고 또 이런 식으로도 막 당당하게 자기 남편한테 할 수 있는 여자라면은 보디발 장군도 자기 아내지만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상의 높은 귀족 이상의 여인의 가문의 여인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렇게 막 상상하는 것도 괜찮아요. 재밌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긋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본인 이게 사실이니까. 자, 그런데 이게 모든 게 결국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전개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도 이 생각을 또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거꾸로 만일 요셉이 보디발 대장의 아내 말을 못 이기는 척하고 그와 함께 동침을 했다. 그 아내의 청을 들어줬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셉은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 일이 들키지 않았어도 자기 주인 보디발이 몰랐어도요, 자기 보디발 아내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라도 좀 몇 번 즐기다가 이 요셉을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제 말이 맞죠. 제 말이 맞죠.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마귀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한 번이면 그냥 한 번 눈 감고 넘어가면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귀의 유혹에 덫에 딱 걸리면은요. 결국은 파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걸려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도 조심하셔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주위 분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명심하십시오. 어떤 경우다 할지라도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면은요 달콤하지만 결과는 파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파멸에 이르기 전에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아예 그냥 미혹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고 또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이 분별력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꼭 뭐 요셉이 당한 이런 경우에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가스라이팅 같은 거 있잖아요. 가스라이팅을 왜 당합니까, 여러분? 결국은 자기의 의지력이 상실되었을 때 그렇게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악한 마귀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당할 수가 있어요. 야, 원래 인간은 그래. 원래 사람은 그러는 거야. 너도 인간이잖아. 그러면서 계속 하는 짓 똑같이 합니다. 그게 가스라이팅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악한 마귀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이런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악한 마귀는요. 정확하게 그 사람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 파묻어요. 가스라이팅 항상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인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악한 마귀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항상 마귀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파멸이라는 사실. 저는 요셉을 통해서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처음서부터 구별해야 해요. 도망가야 합니다. 죄악의 상황에서 도망가요. 이길 수 없을 때는 도망가는 게 최고입니다. 아무튼 요셉이 다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4분 하나 남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읽어보시면 다 되는 거고요.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더위에 조심하시고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40장 가지고 본문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드리고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